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이죠? 예, 주기도문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소 제목으로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금요기도에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 예, 날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되뇌이는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 한번 글로 써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써보셨나요? 예. 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되는지 예, 일필휘지처럼 쫙 한 번에 뭐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부터 아멘까지 한 번에 쫙 쓰여지는지 아마 안 될 겁니다. 예, 하다가 중간에 막히면 막힌 데를 찾느라 처음부터 아마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예,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아이들과도 한번 해봤는데 예, 절대 쉽지 않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잘 못 쓰는 예, 이 앞에 서 있는 저라고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맨날 입으로 되뇌이는 그 주기도문이고 한데 예,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고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 첫 번째로는 사도신경, 두 번째는 십계명, 그 세 번째 주기도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고요. 십계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행동 지침, 살아가야 될 그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십계명이고, 주기도문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서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되는 그 문구 중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안 부르시나요? 네, 우리는 이 땅에 다 육신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시죠?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애초에는 아버지였죠. 애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되기,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거의 동류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미혹에 빠졌죠. 어쩌면 미혹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나와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근데 아담이 보기에도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마치 진짜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바라볼 때 단순히 아무런 마음이나 아무런 욕심이나 아무런 그런 의도성이 고의성이 없었는데 사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계속 꼬드기고 마치 사기꾼에게 홀랑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서 따먹었느냐? 예, 자세히
성경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지만 그 마음에는 나도 내 삶이 있어. 나도 내 삶을 내가 계획해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시키는 것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질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동물의 이름을 누가 줬죠? 네, 하나님이 짓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줬습니다. 네, 그 많은 동물들 가운데 아담이 다룰 만한 동물도 있었지만 다루지 못할 만한 동물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곰. 곰하고 싸워서 이기실 분 있어요? 네, 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중국으로 갔는데 팬더곰, 예, 많이 이렇게 유명해졌죠. 귀엽게 생겼고 사람하고 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팬더가 알고 보면 전혀 순하지 않습니다. 엄청 난폭한, 예, 곰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난폭한 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표범,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까지 몽땅 다 아담이 이름을 줬습니다. 그럼 아담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난 되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곰도 와가지고 이름을 지어진 대로 이름을 받았고 사자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예. 혹시 사자나 호랑이를 두 눈으로 똑바로 눈을 마주칠 수 있는 분 계세요? 저는 그림도 싫어요. 그림 그려져 있는 호랑이 그림이나 사자 이렇게 정면으로 그려져 있는 그걸 이렇게 보면, 예,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예.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동물들의 이름을 줬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아담은 자신을 되게 대단한 종족으로, 대단한 존재로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되고 싶어,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법도 합니다. 근데 사단의 꼬임에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면서 아담도 저주를 받고 아담의 부인인 하와도 저주를 받고 뱀도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아담이 살아가야 할 이 땅덩어리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땀을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나지 않는, 그냥 내버려두면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는, 그 전까지는 일 안 해도 먹고 살만 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예, 일을 해야만. 지금도 우리는 일을 해야 먹고 살죠. 예, 그 이유가 다 아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먹고 살도록 다 해놓으셨는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죠. 그리고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는 그 인간들 종족마다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땀이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를 했죠. 그걸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데 거기서 기도하실 때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 정도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부르신 분이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서 제1위격이 성부 하나님, 제2위격이 성자 예수님, 그리고 제3위격이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 성자 예수님이라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서 마땅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런데 피조물의 창조주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게 좀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뭘 만드셨어요? 음식을 만들던지 아니면 프라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를 뭐 배를 아니면 뭐 근사한 집을 만들었어. 근데 그 배나 음식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아버지, 엄마라고 부르면 여러분들은 그래 내 자식아 이렇게 하시겠어요? 예. 어쩌면 그냥 딱 뽀개고 다른 걸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주와 피조물은 전혀 다른 것인데 예수님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일러 주셨겠죠. 그런데 그러면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해서 온 목적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서 난 분이 예수님이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가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바로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의 영의 권세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 전까지는 종이었습니다. 바로 율법의 종이었죠. 그런 존재인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서도 자녀다라고 하면 상속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산, 권리, 그리고 의무도 부모님이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하시면 부모님이 갖고 있었던 것을 자녀가 n분의 1로 나누어서 이렇게 상속받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자녀이기 때문이죠. 예. 아무튼 이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한 것이 여러 가지 중에 한 번도 빼놓지 않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인간이 하긴 합니다. 근데 기도의 대상이 또 다르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신 외할머니는 돌아가시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던 시절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그 전통처럼 하얀 소복을 입고 새벽 2시, 3시에 그 추운 한겨울에 정환수라고 하죠. 대접에다가 찬물 떠놓고 밖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내용은 뭐 자녀들 복 아니면 자신의 뭐 치유, 가문의 영광 뭐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다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고 특권이 바로 기도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기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16장 23에서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내 이름으로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다른 이름, 다른 원인, 다른 이유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26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24절에도 내 이름으로 바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이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통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신 분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오늘 소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속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먼저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양자가 된 것인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속 뜻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때 와서야 예수님께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양자가 된 우리도 권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양자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한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요한 1서 3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라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죠. 세상의 모든 것, 만물이 바로 다 여러분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자녀의 특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자면 거지가 아닌 것입니다.
예, 우린 거지가 아니에요.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고 통장에 찍혀 있는 돈이 없고 내 이름으로 된, 내 명의로 된 차가 없고 집이 없어도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바로 중생, 거듭남이죠. 그 다음에 욕망과 인생관, 모든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와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두 번째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니고데모는 그 전까지 전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데 이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해서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다시 나야 한다 라고 하면서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로 영적인 존재로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데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딸 아버지라 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도 예수의 영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생각이 나지 않고 모를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장 26절 말씀이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인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와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내 대신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관심사를 하나님께서 관심 두고 있는 것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또 내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내 자녀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또 어디에 취직할 것이며 나는 어디에 살 것이고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내 앞길, 내 진로, 나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나의 모든 관심사의 100%를 그곳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에 이제부터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관심사에 많은 비중을 두고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죠. 집에서도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계시죠.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은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 수도 있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친척분들과 사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같이 나를 좀 돌봐주고 나의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책임져 주는 그런 사람, 그런 분들과 같이 산다면 그 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거기에도 내가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관심을 두는 것이 또한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구절 좀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고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 같이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버리고 형제를 해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 말씀은 조금 두려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뜻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 이 뜻을 거스리는 자, 이 뜻에 관심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자냐? 그것은 사람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스릴 자가 있죠. 사탄. 사탄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물리쳐서 지옥에 갈 자로 점 찍어 두신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셨지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가르쳐 주셨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셨지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 아닌 너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단어, 공동체적인 용어를 쓰신 이유가 있겠죠.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론 믿음은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안에 있는 기도 제목 또 내 가족, 내 자녀, 내 삶에만 국한돼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웃, 나의 동료, 나와 함께 교류하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죠. 그렇듯이 하나님과 가족이 된 하나님의 또 다른 가족도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특히 형제님, 자매님 요즘에는 잘 그렇게 안 부르는데 보통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청년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가족이 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에 대한 기쁨으로 하나님이 관심사를 두고 있는 것에 우리 또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가족이 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꼭 하나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보통 회개, 기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빼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무엇에 대한 감사냐? 하나님과 새롭게 갖게 된 가족 관계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양자 관계를 새롭게 맺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관심사,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또 우리의 동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또 양자됐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기쁨으로 기도를 해야지 맨날 원망, 투정 섞인 것, 되지 않은 것,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 섞인 그런 것으로만 또 내 문제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것에만 내 자녀 좀 어떻게 그것에만 한정돼서 기도한다면 어쩌면 반쪽짜리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기본이 되는 주기도문에 비추어 봤을 때는 전혀 맞지 않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기도 내용이 주기도문에 비춰봤을 때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잘못되어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에 관련된 책을 막 읽는데 책 읽고 기도 안 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어? 책 읽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냥 지금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못하겠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는 채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 앞에서 성경을 읽는 것도 좋고 찬양을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그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여러분들도 형제들이나 친구나 만났어요. 그러면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속 뭘 해야 이게 친한 관계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만나기 전부터 전화해서 막 얘기하고 만나서 막 수다 떨고 헤어져서 가면서 전화 붙잡고 집에 가면서까지 계속 뭘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친구랑 만나가지고 어떨 때는 그런 적도 있어요. 한 1시간을 둘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침묵하는 것도 기도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일정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